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 왼쪽으로 좀 옮겨달래요. 잠깐만요. 안 보이나 봐요. 맞나요? 이쯤이면 됩니까? 오케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긍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대지로 설교가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긍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긍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긍정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긍정할 수 있는 원천,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진짜 긍정은 무엇일까요? 진짜 긍정이요. 우리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낙심하면 안 되나? 내가 불안해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막 꾸짖잖아요. 내 영혼한테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약간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지만 저는 착해서요. 착해서 이걸 어떻게든 삶에서 좀 잃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살다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지점들이 느껴질 때 저는 애써 이 감정들을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적당히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해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포장해서 어디에 치워놓는 거죠. 그렇게 억눌러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잘 포장된 제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어느 순간 그 포장지를 찢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귀는 일들을요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낙심하는 지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속에서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점점 제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박이 생겼죠. 부정적인 감정은 기독교에서 죄악시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긍정일까요? 이게 정말 이제 진짜 긍정일까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건 이상한 긍정이죠. 그렇다면 진짜 긍정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긍정은요. 우리는 진짜 긍정을 살펴보기 전에요 긍정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정을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준 대국어 사전에 보면 긍정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 라고 쓰여 있어요. 생각보다 좀 다르지 않나요? 긍정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긍정은 이런 거죠. 내가 비관적이고 비참한 삶이 내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야, 좋게 생각해봐.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긍정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긍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긍정은요, 내가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긍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더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그게 정말 긍정이라면 우리는 긍정하는 것보다 낙관적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긍정의 모습대로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좀 더 좋게 생각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장군이요, 베트남 전쟁에서 8년 동안 포로가 돼요. 전쟁 포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생환해서 짐 콜린스라는, 아마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분을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스톡데일의 모순이라는 뜻이죠. 스톡데일 장군은요, 실제로 전쟁 포로가 돼서 그 생활을 하는 동안 원래 전쟁 포로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인권이 있어요. 제대로 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 전쟁 포로들한테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죠. 그냥 적당히 묶어서 토굴에 던져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다 빼빼 말랐죠, 포로들이요. 그리고 전쟁 선정용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것도 쓸모가 없어지면요, 구타하거나 고문을 해서 죽이기도 했죠.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 스톡데일 장군은 8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생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 콜린스, 그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던 짐 콜린스는요, 이 스톡데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스톡데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쉽죠.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부활절에는 우리가 나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들은 좌절감으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짐 콜린스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과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때 스톡데일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비참하고 냉혹한 이 현실을요, 직시하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살아남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모순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긍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긍정할 때 제대로 살 수 있죠. 우리가 스톡데일 장군처럼 그 비참한 전쟁통에 지금 처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영역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고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비정하고 냉철한 현실에 직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진짜 긍정, 이 긍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43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긍정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긍정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긍정하죠.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요, 다 자기의 삶의 어떤 무게와 전쟁 속에서 그것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기도함으로 뭔가를 해결해보고 받아들여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은요,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또 그 긍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요, 한번 보실래요? 42편과 43편은요, 사실은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의 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눠져 있지만 보시면 구조가 비슷해요. 이렇게 벌스가 있고요, 코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고 또 벌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죠. 이렇게 총 3단락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러스가요, 다 똑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시죠. 근데 총 3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3단락으로. 먼저 이 코러스 부분, 이 후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벌스 부분에 해당되는 3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인이 어떻게 현실을 긍정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편 4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시인은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이 시인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은 시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았지만요, 하나님께 물을 찾았지만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밖에 없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말하는 이 냉혹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을요, 우리 말로 좀 바꿔서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교회 간다며? 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한다며? 돈도 바친다며? 근데 네 삶은 왜 그래? 너는 왜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시인처럼요, 시인이 당했던 조롱처럼 우리가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무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언의 이런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때는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뭐 흠칫뿡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도우시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삶으로 처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더 많은 비참함을 느끼죠. 마치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 계시니까 학생을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이제 학점 나올 때 됐죠? 확인하셨죠? 학생들, 저도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학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친구는 저보다 더 좋은 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교회 나갈 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학점을 받은 것 같죠. 그러면 제게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
야, 네가 좀 더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성적 다 잘 나왔겠지. 이 하나님이 너 뭘 도와주냐? 이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구직 중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스펙과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지금 이력서를 쓰고 계시겠죠?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런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꾸 떨어져요. 이력서가 자꾸 반려됩니다. 근데 때마침 나랑 비슷한 시기에 구직 활동을 했던 친구는 붙었어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야, 너 교회 나갈 시간에 포트폴리오 좀 더 완성하고 네가 준비했던 그 스펙들 좀 더 준비했다면 너도 붙지 않았을까? 너의 하나님 어디 있니?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사업을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직장인들 요즘은 승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직장인들은요, 워라밸이 훨씬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요, 내가 여가 시간에 잘 사용할 때 쾌감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죠. 열심히 크리스천들은 주중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주말에 캠핑을 가죠. 2박 3일씩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욕이 와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주일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은 주일에 열심히 쉽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돈을 내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우리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죠. 야, 너네 하나님은 너 일만 시키는 분이야? 넌 언제 쉴래? 네 하나님 살아있긴 하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조롱소리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늘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모님들에게는요. 야, 너 왜 헌금하니? 너 왜 11조에?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육아 아이템. 육아는 템빨이야. 응? 야, 그 돈으로 네 자식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너희 하나님은 왜 너의 육아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 하나님 살아있니?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죠. 그렇게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자의 삶에서 조롱당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들에 계속해서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의 각자의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요, 이 조롱거리는요, 내게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시인과 그다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인과 같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한 번 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려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죠. 신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근데 이 기억이요, 상처가 됩니다. 도리어 상처가 돼요. 왜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요, 너무 비정하고 냉혹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감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 한 4, 5년 차 때쯤에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할 일이 되게 많았고요, 잘 해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잘 해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럼 이제 지적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팀장님은요, 지적하실 때마다 저에게 모멸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저를 붙잡고 버티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말을 바라보며 살았죠. 주말에 내가 시광교회를 가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같이 들은 성도들과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해 주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생각하면서 주중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죠. 실제로 그것들을 잘 누렸어요.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돼요. 집에 갈 때가 됩니다. 왜요? 저는 그때 이천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때 왁자지껄했던 공동체를 떠나서요, 경강선, 아직도 기억나요. 경강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플랫폼에 혼자 딱 앉잖아요. 그때만큼 정말 외롭고 쓸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요? 내가 내일부터 마주해야 될 이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은요, 지금 내가 방금 경험했던 이 천국과 온도차가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죠.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낙관주의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금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없습니다. 시인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적용 하나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할 때요, 우린 철저히 현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는 적당한 낙관주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런 어설픈 낙관주의, 근거가 없는 희망, 그리고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기가 쉬워요. 왜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선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잠깐 이렇게 포장해서 뒤로 빼놓으면 언젠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잠깐 뒤로 밀어놓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면서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마주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설픈 낙관주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서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음하고 계속해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그 비명소리를 정직하게 들을 줄 아는 종교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를 현실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시인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애통해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애통하고 비통함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쏟아내고 난 그 빈자리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분투합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낙심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땅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시인은요, 자기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들, 계속 동요하고 요동치는 마음들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아마 이것을 떠올리면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본 1차 독자, 이스라엘 1차 독자들은요, 모두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죠. 물로 재앙을 내리셨던 그 현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앙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휩쓸려 갑니다. 내 감정은 계속 휘몰아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자기의 요동치는 마음과 휘몰아치는 감정을 한참 쏟아내고 또 그 빈 공간에 시인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죠.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하면 문법 구조상 여기서 끊어야 의미가 잘 전달되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그 문장은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완료 시제는요, 보통 과거에 규칙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때 쓰는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요, 8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제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내가 비명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를 찬송하는 자리로 이끄셨죠.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베푸신 인자함, 나를 계속해서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기억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기한테 계속 기억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기억한 하나님께 다시 시인은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여전히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왜요?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또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들이 여전히 나에게 네 하나님 살아있니? 라고 저를 조롱합니다. 라고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애통함과 비통한 감정 표현들을 해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시도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마음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요, 가감없이 쏟아내십시오. 먼저 쏟아내세요. 쏟아낼 수 있는 만큼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빈 공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투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긍정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요, 이 분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설프고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긍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투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시인이요. 그럼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 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비정한 현실, 이 냉담한 이 현실이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상황에 그 조롱하는 사람을 심판할
재판관이시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사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전히 시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렇지만 시인은 이 탄식 소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로 이어지죠.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이 모든 이 비정하고 냉담한 이 현실, 이 비참하고 냉담한 현실에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분의 손에 맡기려고 하죠. 주님께서 진리로 빛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산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거기에 가면 주님께 다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이 현실을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42편과 43편을 썼던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 단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자기의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그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게 느껴지는 감정들, 휘몰아치는 감정들, 요동치는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쏟아낸 빈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죠. 그렇게 분투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상황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은 인정하게 됐고요. 여전히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도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코러스 후렴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시인은 저와 달랐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몰랐던 저와 달랐어요. 시인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처했을 때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비명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있었죠. 20대의 저와는 다르게요. 그래서 이 5절과 11절 그리고 이 5절은요, 시인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네가 지금 처한 비정한 이 냉담한 상황 이해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너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비명소리와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를 찬송하는 자리 가운데로 이끄셨잖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주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늘 그래왔듯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다르게 읽히죠? 이 구절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긍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됐던지 간에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모두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요, 동일하게 마지막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선한 성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적용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전달해 주십시오. 나에게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 실천적으로 제가 적용점을 드릴게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재아야, 상우야, 동혁아, 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자. 지금 내 상황이 매우 비정하고 냉혹해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이루셨던 분이잖아.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요? 20대의 저와 같이 아직 하나님이 선하신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 적용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어설픈 낙관주의 신앙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처절한 그 비명소리 하나님께 그냥 드리십시오. 그리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세요. 지금처럼. 금요기도에 오시고요. 주일 예배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들으십시오.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지 듣는 자리로 오십시오.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내 삶에도 적용시켜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긍정을 할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마지막 그 후렴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을 두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에서 시인이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 마지막 후렴 구절이요, 더 와닿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긍정을 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얘기할까요,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동혁아, 누구 얘기할 것 같아? 예수님 얘기하겠지. 오늘도 저는 뻔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개역 한글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나 개역 한글판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대요. 여러분, 체휼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를 경험해서 알아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체휼이요. 근데 그 체휼을요,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래요. 한국어 문법에서 이중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와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비정하고 냉혹한 이 죄의 현실을 자기 걸로 긍정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야만 했죠. 주님은 이런 마음을,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춥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은요, 시편 42편 첫 번째 단락의 시인과 같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정말 그 휘몰아치는 감정과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 우리의 죄라는 냉혹한 현실에요, 휘몰아치는 감정과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 이거 마셔도 돼요? 안 마시면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마셨어야 될 그 죄의 진노의 잔을요, 본인이 마셔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 우리의 죄는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시죠.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분이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상황을 누가가 기술했을 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기도할 때요,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해 보려고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의 길, 그 냉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뚜벅뚜벅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42편과 43편에서요, 그 시인이 외쳤던 외마디 비명소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시편 42편 9절, 시편 43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네이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빌라도 아래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조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갔어야 될 골고다 언덕이죠. 우리가 졌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신 지어주시고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비참하게 냉혹하게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대고 시편 42편 기자가 들었던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야,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라며. 근데 왜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조롱과 비참한 현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 시인이 가장 외쳤던 그 가장 힘들었던 비명소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편 42편 2절 주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도 이 외마디 비명소리의 주인공이 되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비명소리는 우리가 외쳤어야 될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명소리를 대신 외쳐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시인이요, 외쳤던 비명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셨지만요, 그분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코러스, 그 후렴, 우리가 소망이라고 바라봤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셨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였죠. 우리가 당했어야 될 소망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죠. 아들이 외치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에도 성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우시지 않았어요. 그는 찬송의 자리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비명의 자리로 갔죠. 사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자리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시죠. 그리고 43편의 시편 기자가 주님, 나를 송사로부터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요, 해결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분은 친히 시편 기자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과 진리가 되셔서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린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한 이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은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종말을 맞이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비정한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은요,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